그러면요, 우리는 금방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겨냥한 유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두 번째 유혹으로 이어지잖아요.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도 이렇게 오늘 인용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화려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말씀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 이 세 가지 모두는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덫이라는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간음인 거고요, 둘째는요 재산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성전 모독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피할 자가 저것에서 붙잡히고 저것에서 구제된 데는요, 이것에서 붙잡히는 참으로 세 가지 유혹에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히브리 성서에서 보면요, 이 불의알을요 쓸모없는 자란 뜻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후기에 또 히브리서에서는요 악마의 이름으로 불의알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한 것은요, 세 가지 덫 가운데 간음의 덫에 걸리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은 두 번째, 재산의 덫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유혹한 것은 세 번째, 성전 모독의 덫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에게 피한 자가 저것에게 붙잡히고 저것에게 피한 자가 이것에게 붙잡히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어느 곳에도 여러분들은 붙잡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칼라하리 사막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가면요 스프링 마크라고 하는 사슴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작은 무리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 영상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저기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풀 많은 곳으로 자꾸 한 놈들은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 동물의 세계에도요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이 딱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라서 오늘 그 사슴 무리들이 쭉 따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데 오늘 질서가 있게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서가 갑자기 깨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잘 알다시피 이것들은 연약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그 사슴들이 이제 그 위험을 딱 감지하게 되면요, 그때 이제 서로 살아야겠다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질서가, 지금까지 있던 질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도망가요, 두 마리 따라가요, 10마리가 따라가요, 100마리가 따라가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사자는요 아마 그럴 거예요. 뒤에 처지거나 약한 새끼나 이런 것들을 보통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이 상황이 종료된지를 모르고 끝까지 달린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달린답니다. 그냥 겉에 있지 아니하고 중앙으로 파고들려고 막 달린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까지 달리냐, 사실은 앞에 절벽이 있어도 그때까지 가면 이제 스톱! 멈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죽기 살기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사자한테 물려 죽는 숫자보다 절벽에 추락해서 죽는 숫자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빠르다, 정신없이 산다, 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이렇게 모르겠다. 여러분 또 입에 달고 사는 우리 표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바빠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학생도 얼마나 바쁘고 직장인도 얼마나 바쁘고 심지어는 은퇴하고 노는 사람도 노니까 더 바쁘다고 이런 말들은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는 이 속도, 삶의 속도, 세상을 살아가는 속도,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달려가기만 하는데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 오늘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지 모르고 달려가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의하면요, 말세가 되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표현을 다니엘이 예언서같이 해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그런 시대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합니까? 재물과 지위와 권력을 향해 가는 길에서도요, 속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야 돼요. 빨리 걸어야 돼요. 빨리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병원 가가지고 조금만 아파도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낫게 주사 한번 주세요. 빨리 낫게 약을 좀 세게 써주세요. 이런 분들 저 종종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어떤 길이, 바른 길, 내가 제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의 교육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들에게요, 무조건 1등해라, 무조건 앞장서라, 무조건 오늘 여러분 부추기는 그런 부모님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요, 교회에서요, 젊은이들이 많이 떠난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갈수록 없어진답니다. 이런 마음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소식이 요즘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19를 그냥 전국에 그냥 급속하게 확산시켰던 그 거짓말 잘하는 신천지들은요, 의외로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50분 이상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우리가 말하는 이단, 우리는 진짜 뭐 말도 안 된다, 형편없다 이단이 왜 청년들이 많냐?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세상에 오늘 경쟁에 내몰려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 안식을 찾는데요, 교회 안에서 못 찾았다는 것 아니냐, 이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 그 무리들은요, 그들을 세상 것이지만 어쨌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인도하는 것들이 오늘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많은 젊은 영혼들이 오늘 그곳에 잘못된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냐? 오늘 교회는 그러면 그걸 왜 생각하지 않았는가? 교회가 의외로 세상에 그 가는 속도와 비슷하게 달리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굳이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스스로요,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회개해봐야 됩니다. 이 결과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늘 이 혼돈과 무질서와 분열의 갈등이 이 세상을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로만 가는, 예수님이 원했던 그 길로만 가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첫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혹에서도 이렇게 답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 답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 세 번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오직 하나님이 이 유혹에 답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이 모든 유혹이 신앙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본문의 유혹은요,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과 비신앙의 사이에 택할 문제다. 그러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 이단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도 기성 교회에서 뭔가 좀 해결받지 못했던, 뭔가 좀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 채워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의 유혹, 마귀 사단의 유혹, 이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인들에게 오늘 그 신앙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라, 이탈하라, 그렇게 유혹하는 유혹이 더 많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신앙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어떤 세상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신앙
있지만 구원의 생명이 있는가? 오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데, 그 궁금함,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가? 영생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과 과제를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그 은총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구원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어떤 구분하고 판단해서 이것이 더 좋은 건가? 저것이 더 좋은 건가? 저쪽으로 가면 더 좋은 게 있는가? 이건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구원은요 오늘 세상에 주는 그런 유혹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신 것,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유혹도요, 오늘 시대가 사는 우리들이 받는 유혹도요 오늘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인데, 오늘 유혹에 빠진 자들은 여러분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욕망이요, 내 속에 있는 성공을 위해서 바라는 생각이요, 오늘 그걸요 내 생각이 아니라고 확연 마귀는 포장해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원한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랬더라도 너를 먼저 생각해봐라, 이런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를 포함해서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육신의 떡만 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것인가, 그 연기만 하는, 그 연구만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그 생각으로만 흠뻑 취해있는 우리를 생각하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히브리, 예전에는 노예 신분에서 이제 주인으로 가는 과정의 삶에서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던 때가 더 낫다. 무엇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를 통해서 영생 구원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다시 그냥 노예 시대로 고기나 실컷 먹는 그 시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유혹이 그들의 커다란 죄의 유혹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히브리인들을요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단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 여러분 살아계셔야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오직 이 땅에 욕심을 채울 수만 사는 게 아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육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실한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멈추선다? 여러분 이건요 멈춰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요 교회에서 못 드리고 각자 가정에 드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이것이 이룰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여러분 좌절할 일 아니에요. 오늘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느껴야 될 건 뭐요? 내가 왜 이 지경에 왔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있었는가? 오늘 그거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첫 사람 아담의 순종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요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인간의 참된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하나님에게 의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은요 이 순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한 대답을 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주님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번 사순절을 보낼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심지어는 그 다음 주에도 오늘 이 코로나19가 좀 자지러질 건지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고통의 시간이 오늘 세상 일로 고난 고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살았고 오늘 그라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오늘 하나님의 영생 구원의 길에 감사와 감격보다는 오히려 세상 일로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을 잘 정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길, 오늘 그 길을 가는, 오늘 그리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많은 것이 유혹합니다. 병든이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영생 구원의 이름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8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둠만 마음에 잠겨 하늘의 어둠 짙었을 때에 대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감도하간다. 농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영광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 준비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길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제가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할까? 오늘 기쁨의 그 꽃소식을 들을까 생각하고 오늘 우리 마음이 화창하게 열려 하나님 앞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오늘 어찌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로 우리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현상이 이 땅 위에 생겼는지 오늘 우리는 돌이켜 우리의 부족함, 세상 유혹에 넘어갔던 나의 모습, 하나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셔서 온 인류를 불쌍히 해주셔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사멸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 오늘 시간까지 우리 곳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거저 주신 은혜, 그 값없이 주신 은혜, 오늘 누리는 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그 마음, 오늘 우리 그 정성을 받아주셔서 오늘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 예배지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위에도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된 날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간략하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태가 이번 주 내에 다 사그라지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 것 같아 생각해서 다음 주에도 아마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릴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